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강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15장서부터 16장까지는 열국 자손에 대한 언약으로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 열국 언약에 대한 자손은 12장부터 20장까지 아브라함과의 열국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아래 지금 있는 것이고, 그는 더욱 위에 열조에게 양대 언약 수립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 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15장 내용이 선민에 대한 언약으로 좀 처리가 되어 있는데 15장 1절이 말씀의 임함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임했어요. 그 이상 중에 말씀으로. 그 이상이 어떠한 이상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져 있지 않지만 이상 중에 임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강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강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 뭐 담력 훈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훈련을 갖다 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강패가 되시는가. 강패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게 되면 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바위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속 가운데 지금 물론 선민국가는 지금 이 창세기에서 열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언약을 하는데 이 열조에 언약한다는 이야기는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죄 아래 내쫓겨진 상태야 라고 하는 이 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조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만 이 언약은 죄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 했던 언약, 그 실체적인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 가운데 있는 그거를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을 해낼 거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언약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것이 행위 언약에 인해 가지고 죄 가운데 쫓겨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 간에 그런 그 갈등 관계를 가지고 원시복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 가지고 가죽옷을 해입혀 가지고 너희들을 이쪽에다 내보내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명을 전제로 해 가지고 열조에게 지금 언약을 하신 것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패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공격, 이 죄로부터 끊임없이 지금 이 행위하는 너희들 이렇게 행위를 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갖다 하는 일들이거든요. 성도는 끊임없이 사단의 이 고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시는 거야. 내가 대신 죽었잖아.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방패예요. 그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라고 하는 걸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더럽게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태어나는 길을 우리 잉태되어지기를 죄 중에서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출생돼가지고 뭐 천사의 얼굴을 갖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들 모습을 보게 되면 천사의 얼굴 같다고
이야기로는 성선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이 모태로부터 입이 출생할 때 정말 죄인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런 그 저주를 주님께서 다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 거 사단이 너를 고소하는 일이야. 그러나 내가 그의 방패가 되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뭐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형식으로 보여지지요. 이게 신령한 모습으로 보게 되면 죄가 지금 우리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다 해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들의 고소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이것이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담대한 믿음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잖아요. 칭의함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 의의 열매로 의가 어떤 우리들의 발현되게 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냥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믿고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는 나중에 죽게 되어지게 되면 썩을 거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야. 의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이 방패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공격을 갖다 해오겠죠. 뭐라고 공격을 해올까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사는 주제가 그러냐? 라고 공격을 갖다 해올 거 아니겠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찔러오고 공격을 갖다 해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행동 거지를 봐가지고는 10번, 100번, 1000번, 1000번 맞아요. 죄의 권세가 공격해오고 우리 정죄하는 내용 맞습니다. 아닌 거 가지고 공격해오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져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상급이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살아가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계시 방법을 보여줬으니까 전부 뭐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는 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복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들어와 버리게 되어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오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이 거름덩이 같은 속에서 우리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하셨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설사 육체의 어떤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제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뭐 손톱만큼도 뭐 할 것이 없네요. 주님 앞에 뭘 대놓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 뭘 갖다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른쪽 양무리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오른쪽 양무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주님이 목에 갇혔을 때 돌아보마가 되어졌고 목이 말랐을 때 제가 드린 것이 있고 마신 물을 드리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는 그거는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베풀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죠. 왜? 우리들이 어떤 노력으로 국론을 삼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맺어주는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헌질도 모르고 지나갔거든요. 그게.
그냥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할 때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이렇게 나와야 이게 정답이라고요. 아니면 주님한테 그땐 그랬죠, 제가. 주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한때 제가 이만큼 됐죠. 라고 그냥 너무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해가지고 그냥 방패막이를 갖다 사고줘가지고 언제 나를 공격해오는지 모르고 지나가요, 이게. 성도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매달려 사는 건지 우리가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봐야 실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이 우리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산상수훈해가지고 복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구약의 언약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복 있는 이분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손 언약을 갖다 하고 양대 언약을 하고 하셨던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취되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한 거다. 그거를 어떻게 육체적인 모습으로 해가지고 언약이라고 형식으로 보여주는지 그걸 우리가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이것이 육체적이고 모형적인 모습이지만 실체적이고 신령한 의미로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2절로 6절까지 후손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이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상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어떤 신령한 감각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상급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원하시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거. 뭐 요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돈이면 되겠죠. 그것도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은 카드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써도 뭐 그냥 쓰는 대로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지금 같은 감각이면 하나님 카드를 하나 주시오 그럴는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뭐가 상급입니까? 그 한마디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한테 지금 절실한 거 이거는 내가 후사를 잇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뭐 이 고대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들 그렇게 하고 그러냐? 이건 대를 물린다고 하는 아주 본능이에요. 이게 이 자기의 종족을 번식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동물 세계에서 필연적인 겁니다. 이게 아니, 동물 세계에서 자기 종족이 번성이 안 되게 되면 멸종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동물 세계의 가장 본능적인 거는 종족 번성이에요. 근데 종족 번성도 뭐 빌빌한 DNA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놈들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제일 강한 그런 그 수컷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종족을 번식한다고 하는 것이 동물 세계예요.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걸 뭐 미화를 해가지고 뭐 조건을 본다, 뭐 사람을 본다, 뭐 이런 문화적인 표현을 쓰지요. 사실은 양질의 DNA를 갖겠다고 하는 어떤 그 짐승적인 그런 그 사건이에요. 어떤 종족을 원하십니까? 돈 잘 버는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어떤 그 뭐 문화적인 품격이 있는 그런 DNA가 있는 그런 걸 원하십니까?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그 뉴스 퀴즈 게임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와 어떤 것으로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뭐 같아요? 남자와 여자와 호감을 가지고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생체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디자인을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어떤 외부로부터 세균이 공격을 해온다든지 했을 때
방어 제어가 각자 다르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냄새가 다르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양질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 체계 플러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방어 체계가 또 있어야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아주 생물학적 그 연구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느냐. 뭐 말은 뭐 우리가 뭐 이런저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종족 본성을 위한 인간의 그런 그 문화 현상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유감스럽게도 그 아내를 갖다 구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 아내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뭐를 상급으로 주시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때의 문화의 하나의 그 방법이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기른 자기 집에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출생한 그런 그 종에게 자기 후사를 삼는 거예요. 그때 문화가.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상급이고 양대하기가 개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후사를 갖다 뭘로 이어갈까요? 그게 지금 당면과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그 집에서 이렇게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또 이유를 설명을 해요. 왜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 안 줬잖아요. 누구한테 지금 원망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쥐뿔. 아니 아들도 못 낳게 해놓으면서 뭔 상급을 갖다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아주 나는 이 불만스럽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면 난 불만스럽습니다.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주고 뭐 상속을 갖다 해준 것도 아니고 아들도 안 주고 말로만 상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뭐 내 집에서 길리운 그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죄악 가운데서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75세에 넘어와가지고 10년 세월이 들어갔으니까 아마 85세 정도 되지 않았어? 그럼 85세인데 85세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나이 때까지 안 줬다고 한다면 끝장이 아니냐.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자기네 집에서 기른 몸종을 가지고 후사를 삼아야 될 판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묵뼈같이 너 창대케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되면 믿음 없으면 우리가 못 받으래야지. 아니 한 명도 없는데 내 몸에서 후사가 나와야 되겠고 내 후사를 통해 가지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는데 하늘의 묵뼈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믿음을 좋아하는 만들어가는 과정의 결과에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 뭐 갈대아 국에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만들어가는 우상장선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주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잘 살 거냐 라고 하는 거에 관심 있고 이 세상에 관심 있던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묵별이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줬겠죠. 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생적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요. 이게 우리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케 하시고 중생으로 하게 되면 우리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전에 회개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가지고 우리를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이 칭해 주시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자를 우리가 견인케 하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 주님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소정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이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뭐 집에 기르는 뭐 종밖에 없는데 뭔 아들을 준다고 그래요. 내 몸에서 무슨 아들이 납니까? 나는 이제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깥을 끌고 가더니 저 하늘의 비료를 봐라. 저 비료를 내가 저만큼 줄 거야. 그 이야기가 하신단 말이야. 그럼 아무리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교육받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배웠을 거예요. 넷째 날 하나님의 궁창 위에 별과 달과 그 다음에 이런 그 뭐 하늘 갖다 주셨다고 하는 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저 묵별 같은 그 자식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저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럼 뭐 못하실 것도 없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끔 방향을 돌려놓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전부 뭐 하나님의 선한 뜻만 이루어 갔을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칭의를 받고 살아가지만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하나님과 당패가 되어줘가지고 이런 뭐 이 행여작으로 인해 가지고 상실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그를 지켜가고 계시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하려고 너를 끌어낸 거야. 그런 걸 이야기해. 이 주의 이 업을 삼게 하려고 이 땅을 내가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끌어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한번 봤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그림을 갖다 그려주시는데 행위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애굽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이 애굽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를 여기서 불러낸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잖아요. 오늘 성경을 이미 이제 우리가 전제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낸 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를 구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율법을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그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가지고 일어날 전 민족적 사건을 이미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출애굽 이후에 그걸 선민국가로서의 성취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의 형태로 우리가 이걸 그려놓고 있다. 자,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물로 바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냐면 이 행위 언약으로부터 은혜 언약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가지고 사건 그 가지고서의 복음과는 다른 재물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재물에 대한 것도 나중에 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시는 저 재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실 거예요. 제사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이런 제사의 요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걸 여기서 이미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중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보게 되면 민족적으로 했던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알고 어떤 걸 모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 총론적으로 같은 원리 속에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강론을 하다 보게 되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양대 언약을 주시고 행위 언약을 주시고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론을 통해 가지고 이 다른 그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소개가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은 한번 우리가 뭔가 통해버리게 되면 이 총론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강론을 갖다 하는 어떤 그 결론은 전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만 강론의 사건이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한 것뿐이지 시대가 다르고 그거는 여전히 이 총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어지는 하나의 그림들이다. 더 풍성하게 이걸 알려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총론적인 의미, 양대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총론적인 의미를 하나 가지고 계시게 되면 그 이게 설명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총론을 가지고 다 이것이 정답을 알 수가 있는 거다. 되어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지시하셨던 제물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이걸 이제 오해하는 것이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려오는 것은 그 새 쪼개지 않은 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의역을 갖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쪼개지 않은 그런 그 새의 제물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저주를 다 하셨다. 이런 그림을 갖다 만들어내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자기네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뭐냐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 것들은 쪼개가지고 각을 쪼개가지고 놨고 새는 조그만 거니까 각을 쪼개지 않고 그냥 놨을 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체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는 것이 사람의 권세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방해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체 위에 이 지금 솔개가 와가지고 뭔가 기웃기웃거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방해하는 사단 권세의 장난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나고 12절로부터 16절을 보시게 되면 애굽 생활 언약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것도 이제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캄캄함이 임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이상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그 캄캄함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깊이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캄캄함이 임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들어져요. 이것이 이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공격이에요. 또 어둠의 권세가 우리한테 이렇게 뭐가 엄습을 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겁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어. 육신으로 사는 거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여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기간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야. 이것이 믿어져, 이걸 우리가 믿어야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밥 안 줄 거야 라고 그냥 겁이 터져요. 어머나 얘 나 죽겠네. 너 그렇게 하면 내 말 안 들어? 너 그럼 병 들어가지고 너 죽게 만들 거야 라고 하거든요. 어머나 하면 털컹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죽는다 그러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배우는 어떤 한시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주신 거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게 끝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을 입고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 뭐 우리들한테 그렇게 그렇게 구애될 일이겠어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들한테 공격할 때마다 겁이 더욱더욱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겁먹지 말래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이 세상에 설사 너를 죽인다고? 아 그럼 죽으면 되지 뭐 죽이나 너 영생을 얻었는데. 그런 맥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일찌감치 평균 연령 전에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저주라고 해야 됩니까? 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을 지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그 신령한 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일찍 갔지. 그렇게 생각이 드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인 복이 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거짓말 안 해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령한 우리들의 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잠시 가나안 땅에 이 일곱 족속을 남겨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야 라고 하는 걸 구약적 방법으로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몸이 뭔가 강하고 이 몸으로 인해 돈을 벌고 이 몸이 뭔가 영광을 보이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착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영광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해가지고는 부유함을 가지고 재벌들이 되면 좋겠고 전부 1%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사회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부 같은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끼니거리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어떤 사회사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사회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복지사업? 국가에서 막 돈을 줘요. 그냥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수한 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돈에 관심을 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옛날에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돈 가지고 있는 그거는 그렇게 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떠든지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벌하고 사돈관계 만들어가지고 돈도 있고 권세도 갖고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권세를 너한테 빌려줄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당신한테 빌려줄게. 해가지고 사돈관계 만들어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문화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문학을 보는 사람도 배가 부르면 이미 문학 세계가 썩어버려요.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순수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좋은 걸 왜 안 해? 명예도 없고 돈도 생기고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왜 안 합니까? 이 세상이 이미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존귀함을 주는가 하면 대신 돈이 없어가지고 그 천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우산을 쓰고 있었던 그런 미담으로 해서 소개가 되어져 오잖아요.
근데 요즘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미담으로 여겨질까요? 저는 죽여버리 없는 인간. 이게 당장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럼 달라진 거야. 모든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는 짐승권세가 모든 걸 독차지하는 세상이 왔다. 이 어두움의 권세가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는지 그 세계가 보이십니까? 그런 문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뭐 엄청나게 지금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골든 뭐 히든 골드 뭔가 그런 모창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모창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원가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어렸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줬다는 거예요. 나의 미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멘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멘토가 되어져가지고 열심히 노래하고 하다가 보니까 뭐 같은 노래를 갖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이제 그 원가수는 큰 이 사회적인 사명감을 느낀다. 나는 뭐 그냥 내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보고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률이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게 되면 복음을 듣고 저기 인생의 멘토가 어떤 그 멘토가 되어져가지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목소리도 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사망 권세로부터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 근데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롤 모델을 삼아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고 그냥 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끊임없이 그분이 눈에서 어른어른거리고 그분의 입었던 옷 모습도 그대로 얻고 싶고 썼던 안경도 그대로 쓰고 싶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가지고 같은 노래를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노래를 갖다 가지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차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지만 하시라도 돌아서게 되면 등에다 칼 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어둠의 권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끌고 가는 거예요.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노래 우리 인생을 바꿔준단다. 우리 이 선생이 있지 않냐? 그를 따라가면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날 거야. 너의 인생은 이제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길이 열릴 거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세계를 그렇게 제시하고 그래요.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교회 나가니까 교회가 이상해요. 뭐 예수님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도 못해요. 라고 해가지고 어줍지 않은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을 하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와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나누고 침 뱉고 그리고 채찍을 갖다 때리는 그런 그 모습이 현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을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 많이 끌고 뭐 많은 평수를 가지고 예배당 짓고 우리 말 한마디에 그냥 뭐 사람들이 막 그냥 기절하고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둠의 문화의 한 장르예요. 문화의 장르라고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 다문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일반 문화하고 다르지 않아요. 패턴이 똑같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결국 못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권세에 의해서. 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생을 얻었고 이제 뭐 영생을 얻었으니까 뭐 그냥 뭐 살아가면 되지 라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깨어 근신할 때예요. 세상이 매우 어둡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도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 캄캄함이 임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어둠의 문화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깜깜한 절벽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이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대놓고 이 밝은 세상에 뭐가 없다고 그러냐. 지금만 해도 옛날 같으면 전등불 이렇게 많이 비춰가지고 온 시대가 이렇게 이 조도가 이렇게 높을 경우가 어디 있었겠어요. 어둠으로 가면 돼요. 자,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기간까지 이야기를 해서 400년 여기 이제 아직은 이제 이방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지만 400년 동안 있겠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신대요. 징치하실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할 걸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 다 언약을 다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출중한 어떤 지도력에 영도력에 의해 가지고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었던 우리에게 복 있는 나라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과 나라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출애굽을 갖다 시킬 때 뭐 영도자 이 모세가 거기서 큰 유업이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이 되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지고 현상만 남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상급이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연출해가는 현상만 남는 거예요. 이 일 중심이고 기능 중심이란 말이에요.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는 것인가는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을 4대라고 해요. 뭐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한 대를 약 3, 40년을 잡죠. 그러나 이때는 수완이 뭐 아브라함만 하다 175세 산다든지 이럴 때니까 100년 정도를 1세대로 잡아서 4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어떤 그런 수치 개념을 가지고 4대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다른 얘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건 우리 해석에 이제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뭐 아모리 족속으로 지금 여기 나와져 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에 들어가지고 생육 번성하고 많은 재물을 끌고 그다음에 내가 너를 불러낼 거야. 그 이야기예요. 언제 아모리 족속이 멸하게 되었을 때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난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불이 재물을 가라는데 그 사이를 불이 지나가요. 그 불은 물론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죠. 예, 고대의 어떤 이 언약 방식은 재물 이 약속을 갖다 하고 계약하는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기를 마주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 재물 사이를 피차 건너왔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 성사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그거를 좀 보여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불만 지나가요. 그 이야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상호 인간 간의 그 약속이 아니라 그냥 절대 주권자이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 이 애굽의 하수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육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파란 줄 두 줄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유브라데스강 여기 애굽의 강 요 두 사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자기네 국기로 표현하다 한 겁니다. 그냥 이 이스라엘 국기를 갖다 보게 되면 이걸 우리는 기억을 다 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국기를 볼 때마다 자기의 그 조상들 열조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열조에게 이 토지를 이야기를 했고 다윗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한다 했어요.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을 했고 이 인간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선민 국가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국기에다가 그려놓고 끊임없이 지금 이 수행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갈대아 물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셈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게 그 함족이에요. 함족. 그럼 하나님께서 이게 이 뿔뿔이 흩어났을 때 이쪽은 함족이 살도록 해놓고 셈족은 좀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살고 있던 이 셈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함족에다가 이 땅 나한테 너한테 주고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자기네들이 기껏 땀 흘려가지고 전부 기름진 땅을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셈족의 가나안 이 아브라함 족속이 와가지고 여기 내 땅 다 쫓아내니까 이렇게 허망스러운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인간들끼리 무슨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이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그런 그 모든 군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가지고 너 이덕성이 너 여기 가는 다녀가 다른 데 보내시면 다른 데는 그냥 아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 내가 그래도 공을 들이고 뭐 그 애쓴 데가 있는데 그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까 그렇게 해봤댔자 지 한 품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그럼 뭐 여기서 하죠 뭐 라는 데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세상 이슈 이야기가 되면 뭔가 이걸 뭐 쫓아가서 주먹대기로 날리든가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할 수 없는 데를 밀고 들어가서 허비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애굽이라고 하는데 집어넣어가지고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갖다 만들게 하고 거기다 생육번성이 훨씬되니까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 없어요. 그냥 강제로 밀어 넣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 넣지 않으면 인간들이 안 가요. 거기 왜 가려고 그럽니까? 좋은 자리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넌 여기에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자기가 가기 싫어도 할 수 없잖아요. 힘이 약간 밀리는 데 더 있어요.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이덕성이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잘난 척을 하겠어요. 꼴같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애초에 내가 너 정말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러니까 넌 그냥 내가 쓰는 대로 써.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 쓰시는 거예요. 근데 뭐 소문하게 오는 사람들한테 소문하고 뭐 헐얘기도 하고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가 그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다. 밀려가서 그렇게 헐게 되어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적에 나를 복생자를 주어가지고 사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먹고 나를 사랑하신 분인데 어린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로 믿는 것, 나의 생각으로 믿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6장을 넘어가게 되면 이스마엘의 출생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보면은 적습니다. 보면은 적지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또는 현대사회에 이르게 되는 회교권의 어떤 문화간 충돌 뭐 이런 거 문제로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16장까지 활용해서 다음 주에 그냥 짧게 여기서 강의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